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참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삶에 늘 닥치곤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발걸음과 길을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사람은 늘 생각 가운데 삽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하죠. 마음이 또 뭘까요? 참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가 보는 견해, 그런 시각의 한계를 통해서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인식. 깨닫는 거죠.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야, 저 사람도 저런 생각을 다 하네.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다고. 야, 어떻게 초등학생도 아는 일을 저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기도 한가 봅니다. 이와는 다르게 인간의 생각이 전적으로 자기가 뜻하지 않았던 무의식, 의식을 넘어서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인식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심. 영어로 콜링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존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절대자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인식에 하나님이 그냥 직접 무차별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경험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식에 인식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야 될 순간이 바로 요즘 이때가 아닌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이 있죠. 우리의 소망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뛰어넘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라는 프랭카드를 저기 교회 들어오는 출입구 앞에다가 크게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살면서 자신을 생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 때문이라는 말은 중의적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말하는 나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뜻하는 나이기도 합니다. 저 나 때문이라는 단어는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악과 내 믿음 없음과 내 부질없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고백임과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여건을 보면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없고 도무지 신뢰할 만한 것이 없고 도무지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기다림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말과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기에 나 때문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합니다. 나를 봐서는, 내 믿음을 봐서는, 내 신앙생활을 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도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형편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이 고백이 이 사순절을 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거룩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분에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산상수훈을 이 나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슬퍼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온유하게 살면 복이 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평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가까운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남이 가르쳐진 예수님이 있죠. 우리가 어릴 때는, 옛날에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그 예수님이 멋져서, 야,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들은 예수님이 참 귀하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에게 들은 예수님, 남이 가르쳐준 예수님을 넘어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감동받은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느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 기도 중에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표류합니다. 큰 파도에 있는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데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파도에 방향타도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배 안에는 불길마저 막 치솟습니다. 선장, 기관장, 갑판장, 이런 사람들은 제 갈 길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선원들만 남은 배 안에서 선원들끼리 좌충우돌합니다. 침몰해서 이제 다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제게 보게 하셨습니다. 왜일까?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우, 외환, 이 사자성어가 아주 딱 들어맞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분노로 상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를 여러분이 지키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차별과 억압이 가득합니다. 불의의 사슬이 우리 역사를 꽁꽁 동여매어서 도대체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화해를 위해 눈물을 뿌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게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회복과 위로와 화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니?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귀한 베드로의 고백이 왜 마가복음엔 없을까? 복음서 중에서요, 제일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러니 제자 공동체 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입김이 좀 덜 작용한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쓰는 까닭에 사람의 생각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거기에 배어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민낯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민낯인가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짝 잡아당기면 어디를 잡으면 바짝 잡아당길 수 있습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은 딱 넥타이를 딱 잡아당기면 바짝 잡아당기죠. 웃도리를 입은 사람은 그냥 웃도리에 옷깃을 딱 잡아당기면 바짝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옷깃을 바짝 잡아당겨가지고 예수님 넥타이를 딱 잡아당겨가지고 낚아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래도 좀 부드러운 말로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적힌 성경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구석으로 딱 몰아세워가지고 협박했다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불경스럽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이 말씀이 자기 노선과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제자 공동체인 우리 이 무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 맞아요? 우리가 가는 노선이 그런 길이 아닌데 예수님 정말 그 길을 가겠어요? 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운 거예요. 협박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십자가 져서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력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우리 세력이 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여론을 가지고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민족의 독립도 이루고 그 다음에 유대 정권의 자리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고집이 매우 강했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베드로의 이 태도, 이 불경한 모습은요,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들의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물과 기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숫자로 군중을 이루고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 내용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시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선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와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 150년 전, 100년 전, 아니요, 한 7, 8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도 그랬죠. 7, 80년 전만 해도요, 그 학교를 가는데 흑인과 백인이 가는 학교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한 학교를 다니더라도요, 흑인반이 있고 백인반이 있어요. 학교에 화장실이 있는데 백인들만 가는 화장실이 있고 흑인들만 가는 화장실이 있어요. 버스를 타는데 흑인들은 앉는 자리가 없어요. 백인들이 앉는 자리만 있어요, 버스 안에. 열차나 전차도 그래요. 그리고 흑인들끼리만 모여 타는 그런 버스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시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유대인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사람 이하예요. 그런 점에서 무슨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주 그대로 인간 사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도무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엄두도 못 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 중에 율법에 어긋난 먹지 말라고 된 짐승과 음식들이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서 천사가, 베드로야, 이거 좀 먹어봐, 맛있는 거야. 아유, 이거요,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거, 이 족발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족발 잘 드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베드로 씨는 족발 먹어보질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3번이나 물리칩니다. 그리고 3번 보여주고는 그 환상이 사라져버립니다. 2일 후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 거죠.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고넬료와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마실 수 없다고 주장하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로써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던 베드로가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가로막는 배교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사람의 생각에, 베드로의 생각에 머무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겁박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뒤따랐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이외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의 생각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아, 베드로 너 그런 생각이 있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베드로와 좀 타협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니? 한번 얘기해봐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면 안 되겠니? 내가 십자가 나중에 짓게.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려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면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은혜 떨어지게 그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날 따르려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 져야 된다고. 아, 예수 믿어서 팔자 좀 고치려고,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었지 십자가 지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사람만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살으라고. 근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목양교회에서는 그런 복음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왔을 때 장모님이 병났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병이 났을까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배 한 척 가지고 있는 먹고 살만한 청년, 저놈, 그래도 저놈한테 내 딸 시집 보내면 그래도 밥 굶어 죽지는 않겠다. 왜요? 그래도 배 한 척 있으니까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면 내 딸 고생은 안 하겠다고 내 딸 시집 보냈더니 이 녀석이 어느 날 고기를 안 잡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란 작자를 쫓아 나서는 거예요. 고기는 안 잡고. 그러니 장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불이 치미는 거죠. 화병이 나가지고 장모님이 병들어 누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치신 것처럼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십자가는 말로 입으로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몸으로 져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 질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될 때, 예수님 이거 좀 져주세요. 예수님 져보셨으니까 잘 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전문이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좀 대신 져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신앙적으로 십자가를 회피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가 사탄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따로 유혹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두어도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 사탄이 유혹하는 제1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 예수 믿고 살아야지. 기도하고 살아야지. 성경 읽고 살아야지. 근데 이번 일만큼은 네 생각대로 해. 요번만큼은 십자가를 뒤로 좀 미뤄.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가 멋있는 말로 말하면 휴머니즘 그럽니다. 단어가 멋있잖아요. 휴머니즘. 세상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 그것도 굉장히 내 귀에 착 달라붙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사람을 위한 일이지요. 사람을 위한 일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다 예수님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좀 져달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부활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한 일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서구의 복지사회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져 주잖아요. 여러분, 요즘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면요, 그냥 돈만 내면 아주 그냥 최고의 특급 서비스를 다 합니다. 근데 거기 없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십자가 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사람을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내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해지는 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참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져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먹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그날 아침에 드렸던 기도가 그날 저녁 때 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는 줄 아십니까? 99.9%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들은. 요 말씀은 요렇게 설교해야지. 그래서 목사들이 사탄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목사가, 가장 말씀에 가까이 있는 목회자가 사탄에게 가장 잘 넘어집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려고 읽어요. 그러니 사탄이, 야, 너 참 잘한다. 그래, 가르쳐라. 말로 아주 유창하게 가르쳐라. 여러분, 유창하게 설교 잘하는 목사들, 여러분, 무슨 CTS, CBS 그냥 영상 틀으면 아주 그냥 입에 기름 바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빨려 들어가게 설교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사탄의 유혹에 가장 첫 번째로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탄질을 하실 이유가 있다. 백보양보하면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설교를 은혜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집안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상황과 형편과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이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기준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밀어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유혹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타협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너희가 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믿음의 정신을 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이 베드로의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어서 사탄의 유혹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뒤로 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앞장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했고 늘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져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나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불안과 분노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런 귀한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